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부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저는 요번 주 이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신가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정말 감사했는데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고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바쁜 생활을 보내는 아이들과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가요? 맞나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조금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들 자신도 성숙해야지 그거를 압니다.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을 낳아봐야지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위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에서는 뉴욕에 갔을 때 9/11 뮤지엄을 가봤어요. 비행기 2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아시지만 건물에 부딪혀서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한 번에. 그런데 이 모든 잔해를 치우고 그 위에 이렇게 빈 공간을 크게 만들었어요. 마치 큰 구멍 같은 큰 공간을 만들어서 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주위에 다 새겨서 이 사람들을 추모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데릭 한이라는 한국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며 잠깐이었지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National Public Radio NPR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듣는데 한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남편 아침을 잘 차려주고 남편이 나갔을 때 I love you 하고 헉 하고 갔는데 남편 나간 후 몇 시간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건물이 지금 폭파되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제 다시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아이들 잘 챙겨주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살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남편은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수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날이 자기에게는 너무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렇죠. 내 순간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감사한 그런 순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God loves people and wants to save everybody, but salvation depends on each person's choice, obedience. 그죠? 한 사람의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각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선택이 중요한 거라 믿습니다. 11장 한번 보세요. 25절 chapter 11 verse 25 25절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mystery. 이 바울이 신비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비는 마치 어떤 부흥사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신비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이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그죠? 이스라엘에 덜어놓은 우둔하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이방인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셨다가 하나님은 26절에 이스라엘도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우리의 그것도 선택이고,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마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신 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보시면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죠? 아멘. 이걸 믿으면 우리는 그 다음의 행동이 뭐냐면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순서인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너무도 큰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잘 살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적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정말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저희 아내가 옥스포드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도 아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 같고 케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한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동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돕자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형편에 돕는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는 도왔어요. 그죠? 그리고 돕고 그 교회가 잘 되도록 성전이 아름다워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카펫도 갈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은 이만큼 모여요. 꽤.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도 올고 붙여줘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옥스포드를 교회를 통해서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죠?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주님께 와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찾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이웃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한테 뭐라 얘기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요. 그죠? 강도 만난 사람 도운 그 핵심이 뭐냐면 가서 네가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를 찾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왜 너의 삶이 그렇게 형편이 없냐면 네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좋은 친구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찾아가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맞나요? 그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항상 우리의 것을 능가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God's wisdom always surpasses our wisdom and gives us peace and joy. 중요한 단어가 surpass, 능가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wisdom을 넘어가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불안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줌을 고백합니다. 11장.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고요. 그리고 3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잠깐 순종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깊고 풍성하고 아주 풍부한 그런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3절 보세요. 지혜와 지식,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요. 지혜와 지식은 그냥 사실을 아는 거예요. facts. 그죠? knowledge. 사실을 아는 건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쓰냐예요. 사용 방법.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발 기억하시죠? 나발. 그죠? 돈이 많았어요. 정말 엄청난 부자인데 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과 모든 걸 아시지만 그거를 쓰는 방법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의 발에 정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어때요? 지금 좀 평안해요. 왜 그러냐면 한 학기 동안 내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된 학생들은 누굴까요?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 제대로 안 한 학생들 어때요? 이 학생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페이퍼나 일기잼이나 몰려오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는 안 해놨는데 뉴욕에 가서 저희 아이들 만났는데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왜 많냐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도 고민 되게 많더라고요. 전공도 내가 하는 게 맞는가. 20대 초반에 뭐 알아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뭐 할지? 20대 초반에? 그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별로 생각 없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길래 야 밥이나 잘 먹자. 맛있게 먹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게 지혜 아닌가 이러한 결론을 이렇게 또 내리며 서로 이렇게 격려의 시간을 가졌어요. 맞나요? 그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돼요. 오늘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잘 읽으면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저는 간증이 있어요. 이런 피할 방법을 내시는 게 요한복음 14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절수는 빠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 하면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이 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모든 스트레스가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해도 기도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제가 여행 갔을 때도 몇몇 분들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에 처해도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저는 믿어요.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Those who experience God's wisdom, worship and honor God.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거라 믿습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5절, 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라는 건 더 롤드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36절에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주께로 결국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죠? 정말 감사한 거는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억하세요? 1월 1일에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지금 수확할 게 많아요. 열심히 읽지 않으시면 수확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매일매일 한 장 읽으시는 분들은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참을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며 다윗의 집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보아왔어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도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이 멋있는 왕이고 똑같이 위대한 왕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몰락해요.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는데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분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기억나세요? 이 다윗의 왕조가 한참 돌아가서 한 비참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상이 시작돼요.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솔로몬 시대를 맞이해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황금기였잖아요. 그죠? 황금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가장 정말 멋있는 성전을 졌는데 누가 열심히 미리 준비했어요?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든다는 건 시온산이네요. 이게 그냥 아무 산이 아니라 시온산인데 The Mount of Zion, 시온산인데 시온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다윗도 성전을 보고 기도해요. 한참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정말 저 이국 땅 바벨론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기도할 곳이 없어서 문을 열어놓고 이 산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산이냐면 이 시온산이에요. 여러분과 저희가 어려울 때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요. 이 사막 가운데 지날 때 뜨거운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막 가운데 지날 때 정말 추운 그런 추위로부터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짓 좀 남았어요. 그죠? 한 달 조금 남았어요. 이제 한번 1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꼭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식을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이 설교로 끝나지만 내일부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정말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그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